처음 회복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때 회복이라는 낱말은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언제나 반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좋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처음 원 상태를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이고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그들의 되돌아옴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회복과 부흥의 기록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의 탕자의 이야기처럼 되돌아오는 순간 그의 삶은 회복됐고 그의 지위는 회복됐고 그의 삶은 다시 살아난 부흥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좋았던 그 상태로 되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말하면 좋았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6절 말씀에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나 생명을 얻게 된 것, 그 생명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 그게 바로 부흥, 다시 말하면 회복인데, 이것을 이루어 가려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영적인 삶의 부분이 존재한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이 땅의 삶만이 아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삶만이 아닌, 지상의 삶만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 있는 영혼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 그것이 회복과 부흥의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말이죠.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는 아마도 사업을 참 잘했는지 돈을 넉넉하게 벌어들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너무 많은 곡식이 있어서 창고를 늘여 지을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 말합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자면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은행에도 가득, 저 은행에도 가득, 어쩌면 집안의 개인 금고에도 넘치도록 넣어둔 거죠. 그래서 평생을 써도 남을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9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는가요? 부자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한 이 부자의 영혼이라는 낱말이 정말 영혼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니면 영혼 아닌 다른 것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정말 영혼이 만족해 되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 땅의 삶에 집중하면서 그래, 잘 먹고 잘 살게 됐네, 정말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말하는 것 같으신가요? 아무리 읽어봐도 영혼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전적으로 육신의 삶만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이 이야기가 영혼의 이야기일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자신의 육신의 이야기일 것 같으신가요? 그럼 성경에 등장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영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지상의, 이 땅의 외적이고 육체적인 삶, 그걸 뭐라고 하냐면 푸시케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요, 이 땅 지상의 외적이고 육체적인 생명, 삶을 뭐라 그러냐면 푸시케라 그럽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단어는 그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지상의 삶을 초월하는 생명의 진정한 중심인 영적인 삶,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푸시케라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이 영혼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초월한 영적인 삶이 있는 것을 영혼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땅의 삶을 초월해 있는 영적인 삶에 대한 영혼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그 삶에 대해서만 영혼이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부자는 삶을 한 가지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외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생명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을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부자의 심중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자신의 삶의 영적인 삶을 제외하고 이 땅의 삶으로 내가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고 마시며 살자라고 그랬더니, 너 말하는 너 육신의 삶 내가 거두어 가면 너 육신을 위하여 쌓아둔 이 창고의 모든 것들이 소용이 있겠냐, 누구 것이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요, 육신의 삶이 떠나면요, 그 육신의 삶을 위하여 쌓아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 땅의 생명을 위하여 넉넉하게 쌓아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진정한 삶의 기쁨이나 만족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 연구소에서 1938년부터 시작해서 85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백 명의 사람을, 700명도 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조사를 했다고요. 그래서 성인 발달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연구한 다음에 결론이 이랬다고요. 행복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부도 명예도 학벌도 아니었다. 잘 들으세요. 더욱이 교육 수준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었다. 자녀에게 의사가 되라고 말하는 것, 무엇이 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덧붙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신의 연구소의 85년의 연구 결과의 결론이었다고요. 그래요, 삶은요, 이 땅의 삶, 지상의 외적이고 육체적인 삶만으로 절대로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에 불과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둡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원수가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존재인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진 다음에 결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손해입니다. 이 땅의 삶만을 위하여 살면 손해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저에게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명함을 잘 갖고 다니지 않는데 그분이 저에게 명함을 주셨어요. 받았어요. 봤더니 앞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누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뒤를 보니까 이런 글귀를 적어놨더라고요. 친구와의 약속을 어기면 우정에 금이 가고 자녀와의 약속을 어기면 존경에 금이 간다. 그래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약속한 거 어기면요, 부모니까 괜찮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기면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에 금이 간대. 근데 그 마지막 글귀가 이러했습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축복에 금이 간다. 그렇게 되어 있대요. 주님과 약속한 것을 어기면 축복에 금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은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지 못합니다. 복에 금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우리 마음이 절대로 생명의 기쁨과 평안의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법학 대학들이 보이콧을 했답니다. 무슨 보이콧을 했나 그랬더니 새해가 되면 한 잡지사가 있습니다. US World and Report라는 잡지사가 있는데 그 잡지사에는 매년 1월이 되면 미국의 모든 대학의 랭킹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대학별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학과별로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도 미국 유학 갈 때 신학교는 어느 학교 1위, 2위, 3위 쫙 랭킹을 매겨 놓습니다. 공과대학 중에 뭐 전기공학은 무슨 대학 무슨 부분도 쫙 적습니다. 경영은 무슨 대학 쫙 랭킹을 매겨 놓습니다. 모든 대학들의 과들을 전부 다 랭킹을 매겨 놓습니다. 법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랭킹에 대하여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법대 가진 대학들이 보이콧을 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랭킹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정보를 주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예일대, 하버드대, 그 다음에 뭐 저기 스탠포드대, 그 다음에 뭐 노스웨스턴, 뭐 다 법대들이 안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정의와 도덕과 윤리를 다루는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숫자에 의한 랭킹에 따라 매겨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참으로 옳은 결정입니다. 세상은요, 모든 것을 랭킹으로 결정합니다. 모든 것을 랭킹으로 판단 내립니다. 상위 랭킹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면 자신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는 것처럼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요. 인생을 자꾸만 육신의 생각만으로, 육신의 것들만으로, 이 땅의 지상의 외적이고 육체적인 것만으로 자꾸만 결정 내려 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부흥의 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11절 말씀 로마서 7장 8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제가 그랬죠? 살린다는 게 뭔가요? 회복과 부흥이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흥이라는 건 다시 살아난다고요.
너희 죽은 몸 그것을 다시 살린다. 이게 부흥이라고요. 그리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 그런다고요. 회복의 길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회복되고 부흥이 있지, 이 땅에 다른 것들을 많이 채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은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저 좋은 대학에 가면, 저 좋은 직장에 가면,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면, 빨리 승진을 하면, 이건 전부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아니야, 그래도 좋은 대학 가야지. 그래요, 가세요. 돈 많이 벌어야지. 보세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돈을 벌어도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과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560장 찬송을 했습니다. 그 찬송은 가사가 이러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얼마나 즐겁냐. 2절 가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얼마나 행복하냐. 3절 가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얼마나 든든하냐.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맑은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힘이 솟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분을 만나야 우리 안에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진짜 생명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다시 누가복음 12장으로 되돌아가면서 결론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죠. 회복과 부흥의 길을 누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1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뒀대. 그러고는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인생이 되고 말았대요. 자기를 위하여 쌓아가는 것은 지금까지 이 부자가 가져왔던 생각처럼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땅 지상의 외적이고 육체적인 인생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 부요해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셔도요, 너무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공부를 하셔도요, 너무 여러분 잘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업을 하셔도요, 여러분 사업 잘 돼서 자식들 넉넉하게 나눠주려고만 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요해지는 그런 꿈을 꾸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공부하세요, 사업하세요. 한때 신문지상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대학 입학고사라고 말할 수 있는 SAT, 학습 적성 테스트라는 겁니다. SAT라는 시험에 만점을 받은 한국 학생이 있었다고 신문에 난 겁니다. 근데 그 기사를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10대 한국 소년이 최근 실시된 미국 대학 입시 학력고사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 결과에 대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교민들만이 아니라 국내 성도들 사이에서도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런데 그 기사의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말씀으로 자란 한국 소년 미 SAT 만점. 이 글을 본 당사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제목은 너무나 정확하게 자기를 표현한 내용이라고. 그러면서 그가 자신은 공부할 때 공부 10계명에 따라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공부 1계명, 하나님을 중심으로
동기를 부여하라. 내가 왜 공부하나? 내가 왜 사업하나? 내가 왜 목회하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동기를 불어넣어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가대 하나? 왜 내가 그 일을 하나? 동기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일하고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뭐 보통 사람들, 기독교님이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다음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할 결심이 선 사람에게 주님이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실지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사업을 해도요, 내가 정말 주님 영광 위해서 한번 해봐야지 라고 결심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내리실지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원하며 공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동기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벌어야죠. 열심히 해야죠. 정말 창고를 늘여 지어야 할 만큼 많이 버셔야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실지 한번 생각해 보라. 두 번째, 기도하면서 공부하라.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복을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한계를 느낄 때 기도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죠. 그러나 우리 머리가 얼마나 탁월하다 해도 잊어버리는 게 있을 테고요, 다 알지 못하는 게 있을 테고요.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기도를 통해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공부한대.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너가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한번 기도해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부요해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다시 살아나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올 한 해가 주님 안에 있다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조금은 더 부요해지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은 이 땅만이 아니라 이 땅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삶이 있다는 것 기억하는 그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